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부르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 열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에서도 복되고 하늘나라에서도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달에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며 주일 설교 말씀으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감이나 거부감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길이고, 이 길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확신 부어주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니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창세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요셉의 삶, 바로 오늘 찬양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7일 동안 정도 이제 창세기 묵상이 남아있는데 남은 기간도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43장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7장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부터 44장을 묵상하면 그 다음 주에 화요일에 이제 50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우리가 2달 반 가까이 묵상한 창세기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로운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새로운 묵상으로 시작하려고 책을 2권 이제 준비해 두고 있고, 이 2권 중에서 어떤 책을 할지 마지막까지 또 우리 온유하우스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주변 분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책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시간에는 확실히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좀 신중하게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이번 묵상이 이제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기에 참 이 묵상이 더 중요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꼭 이 묵상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십자가 묵상에 꼭 동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한때는 유명했던 연예인이 한때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은 이제 택배 이제 노동일이나 거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고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이 연예인이 하는 것이 일이야 힘든 거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힘들게 사는 것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잊혀져 가는 것, 이것이 참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는 팬들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참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가 잊혀진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남녀 간에 이제 사랑을 하다가 이제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서로 그 인스타나 상대방의 SNS를 보면서 상대방에 관심을 가집니다. 아직도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나? 아직도 내 사진을 남겨두고 있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그 상대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잊혀진다는 거, 이것보다도 서글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 잊혀져서 부모님 얼굴이 기억나지 않고 자식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잊혀짐을 당한다는 것, 이것보다 힘든 일이 더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씩은 잊혀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차기 대권주자였죠.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아마 밖으로 나가면 많은 애굽의 귀족 여성들이 어떻게든 모세 눈에 한번 들려고 어떻게든 모세와 결혼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잊혀졌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올 때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로다. 여성들이 막 꽃을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반란자로 누명을 쓰고 광야에서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자로, 반란자로, 쫓겨난 노예로 그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제 또 이번 주에 묵상할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전과 꿈을 가진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서 노예로, 감옥살이로 그 사람들에게 잊혀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중심에 서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결국에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다리는 것, 또 이 땅에 살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신앙이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일수록 기다리는 게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같이 디지털 문화가 발달되었을 때는 뭐 하나 누르기만 하면 바로 주문이 되고 뭐 하나 누르기만 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1년, 2년, 때로는 10년, 20년 기다린다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참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묵상하는 요셉의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초반기의 삶은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잊혀졌냐면 아버지와 형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형들은 다 바깥에서 일하게 해도 요셉만은 집안에서 이쁜 옷을 입히고 안에서 이제 키웠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요셉을 애굽에다 갖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웅덩이에 갇혔을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형 중에 누가 하나가 구하러 오겠지.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구하러 오겠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구해주러 오겠지. 그래도 함께 정을 나누었던 형인데 10명의 형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를 구하러 오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가 언젠가는 내가 애굽에 팔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언젠간 오겠지. 그러면서 계속 노예 생활하면서도 대문방만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 군대 생활 때 주말 때면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이제 면회를 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등병이나 이제 그 힘들게 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토요일이 되면 계속 그 위병소 밖 그 군대 정문만을 바라봅니다. 혹시 누가 나 면회 오나, 애인이 면회 오나, 부모님이 면회 오나, 그것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 잊지 않고 누가 나 찾아와 주나,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혹시나 내 소식이 아버지에게 들려서 아버지가 돈 싸들고 와서 나 노예 해방시켜주러 오지 않나? 이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으로 잊혀져 갔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누구에게 잊혀졌냐면
보디발에게 잊혀졌습니다. 보디발이 이제 오해를 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처음에 이 보디발이 많은 노예 중에서 이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정도라면 이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요셉만을 인정하고 총무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 이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요셉을 오해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 보디발에 대한 신뢰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도 같이 보았지만 요셉이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만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범죄해서 주인과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보디발에 대한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요셉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혔어도 보디발이 지금은 아내의 말 때문에 화가 나서 이성이 잃었지만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또 아내의 어떤 잘못된 점이 밝혀지면 그 오해를 풀고 찾아와서 요셉아 미안했다. 내가 아내의 말에 속아서 널 이렇게 의심했구나. 그리고 다시금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10년 더 많은 세월을 지나도 보디발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1, 2년 많이 기다렸겠죠. 3, 4년 많이 기다렸겠죠.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요셉이 10대 후반에서 20대 대부분을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팔렸을 때가 17세였고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에는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나머지 그 10대 마지막 부분이나 20대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이 때로는 아버지가 때로는 형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요셉이 누구에게 잊혀졌냐면 술 따르는 관원에게 잊혀졌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요셉이 갇혔던 감옥에 이제 두 애국 관원이 갇힙니다. 술 따르는 관원 그리고 떡을 굽는 관원입니다. 이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따르는 관원에게는 3일 후에 복직되어서 애구방에서 술 따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억울하게 갇혔지 이 감옥에 갇힐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술 따르는 관원이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당연히 이 소식을 기다렸겠죠. 이 관원이 애구방한테 가서 저기 요셉이라는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꿈도 잘 해석하고 또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이 사람을 꺼집어내 주셔서 하나님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중요한 직책을 주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구방에게 요청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다시금 나갔을 때가 2년 후입니다. 2년 동안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술 따르는 관원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술 따르는 관원에게도 잊혀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심한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끝까지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고 형들의 볏짚 곡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자기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심한 영적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안에 어두운 소리가 속삭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너를 잊었다. 형제도 너를 잊었다. 사람들도 너를 잊었다. 하나님도 너를 잊었다. 너의 꿈도 하나님이 다 잊었다. 너는 이렇게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어두운 생각들이 계속해서 요셉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 그 꿈을, 소망을,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훈련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땐 얼마나 아버지를 신뢰했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을 믿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높이 세워주는 보디발을 신뢰했겠습니까? 술 따르는 관원에게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 관원이 자기 이야기를 애굽왕에게 해주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사람들이 주는 것은 실망뿐이었습니다. 결국에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특별히 시킵니다. 사람에게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기다리고 인내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대부분은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못 참는 것입니다.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지금 이것을 감옥 속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기다림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다는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해 둔다는 것, 그리고 7년 흉년 동안 이것을 베푼다는 것, 이것이 말은 쉽지만 여러분 막상 이것을 안다고 해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줘서 앞으로 너희 가정에 7년 동안 내가 복을 부어줄게. 그런데 7년 동안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7년 동안 잘 저축하고 또 7년 흉년 동안 잘 인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풍년 때는 흥청망청 돈을 쓰고 그냥 그 기분에 취해 있고 흉년 동안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10년 넘게 기다리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풍년 동안도 그 곡식을 차곡차곡 다 모읍니다. 흉년 동안도 그것을 나눠주면서 인내합니다. 이런 통치가 계속해서 애굽에서 통치할 때 요셉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기다리는 훈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또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이 기다림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이 곡식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밝히고 너 형들 왜 나를 팔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용서해 주든지 아니면 벌을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내용을 보니까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요셉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첩자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시몬을 또 결박합니다. 두 번째 왔을 때는 또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고 또 그들에게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이것이 계속 이제 지리한 그 내용을 통해서 반복되면서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계속 한 번에 용서해주지 않고 이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화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했어.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해. 용서 안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얼른 용서하고 내 마음 편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용서도 화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마음에서는 얼른 형들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기다리게 합니다. 아직 형들이 너를 판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형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이 죄 부분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과 형들 사이에 걸림돌이 된다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격 급한 사람이면 이거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이 과정을 거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이 또 오해를 풀어주실 때, 또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풀어주실 때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기다림 가운데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형들과 이제 아버지를 다 자신의 품으로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이삭에게 주신 꿈, 야곱에게 주신 꿈,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울타리 속에 품습니다. 얼마를 품어야 될까요? 한 1년 품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을 세우고 또 메시아가 나게 하실까요? 1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40년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이 있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애굽이 요셉이 기다린 것입니다. 자기 대에서 못 기다리니까 자기 자녀에게 그 약속을 물려주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세대의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시고 그 비전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자녀의 자녀에게 물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나의 대에 나타나지 않고 내 자녀 대에, 또 자녀의 자녀 대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인간의 때와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천의를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훈련을, 기다림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제 3월 한 달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과 같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다 조급하죠. 빨리 눈에 보이게 무언가를 이루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게 무언가 역사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내 안에 이 조급함과 싸워야 됩니다. 또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내 안에 낙심되는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나 봐. 이 기도는 이제 다 없어졌나 봐. 이 꿈과 비전은 다 없어졌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할 때 요셉처럼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이 자신이 총리가 돼서 형들이 자신에게 절할 것을 그 어렸을 때 꾼 꿈으로 알 수가 있었을까요? 전혀 예측을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상이 불가능해 보이고 환경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 꿈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묵상한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요셉의 삶,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삶이었습니다. 10년, 20년은 보통이었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는다고 약속하고 그 10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도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조급함 또 낙심된 마음과 싸우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하나님 내가 요셉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에 요셉처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기로 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기로 합니다. 주여 조급해하지 않기로 합니다. 주여 불안해하지 않기로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감옥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혀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이 내 마음을 낙심케 합니까? 주여 무엇이 내 마음을 원망하게 합니까? 주여 무엇이 내 마음을 두려워합니까? 주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삭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요셉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에서도 이루실 것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셔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들어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한 주간도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요셉의 삶이 함께하신 하나님, 기다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부터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의 묵상 가운데 인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이 묵상 가운데 나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셨어서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묵상의 시간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대면의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깨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오디오하우스 내일 묵상의 성령의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묵상을 전하는 주의 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합니다. 주님 불러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오디오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오디오하우스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종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원근 각지로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서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멀리서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후원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오디오하우스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과 각각의 왜곡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비전을 주시고 요셉의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서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묵상에 참여하며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가정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디오하우스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 가정과 신령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신뢰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기다림으로써 요셉이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가정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요셉처럼, 요셉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요셉처럼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부모님의 꿈과 비전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 항상 육신의 건강을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가정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곳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달 동안 힘겹게 일하고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요셉의 꿈과 비전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새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새 자녀의 삶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꿈과 약속과 비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자녀의 삶을 앞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멀리서도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영상으로 예배하고 묵상에 참여할 때 넘치는 은혜가 그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우리 집사님 축복하시고 또 이제 먼 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힘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 항상 모든 것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또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화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요셉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